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풍성하게 분명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전하는 자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40분,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강의를 40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40분 정도 하면 아마 한 8시 반 정도 혹은 그 전에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가 구약 성경 개요예요. 근데 40분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혹시 구약 성경이 몇 권인 줄 아세요? 27권. 39권. 네, 그렇습니다. 39권이 맞아요. 그러니까 1분에 한 권씩 다뤄도 39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분 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는 건 한 권씩 살펴보는 거는 무리인데 그래서 최대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앞으로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을 읽을 때 기준이 될 만한 틀을 제시해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요 숫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 39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아까 27권이라고 누가 얘기했었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렇죠? 39, 27 해서 66권인데 거꾸로 외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숫자만 구약 성경이 많은 게 아니라 분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대부분을 이제 구약 성경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요 숫자는 뭘까요? 1000이라는 숫자 강의 안에 나와 있긴 한데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3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나라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한 거죠. 장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1000년에 걸쳐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3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주제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봤을 때 단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주 정교하게 성경이 하나의 메시지를 유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굉장히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큰 분류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그 표를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혹은 영어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의 순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표고요. 장르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르로 먼저 오경이라고 해서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5권을 오경이라고 하고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까지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역사서, 역사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문 형태, 지혜 문학 또는 시로 시로 쓰여 있는 것들을 시가서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선지서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주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5건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인 이유는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요게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고, 밑에 소선지사가 12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거의 사실 접하기 어려운 아주 짧은 책들이죠. 호세아, 요엘, 오엘이라고 오타가 있네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표가 있어요. 지금부터 진행될 강의는 요 밑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제일 위에는 시대를 구분해 놨습니다. 시대를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놨고요. 그 각 시대에 맞는 성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표를 참고하면서 이 시대에 이런 성경들이 해당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시기 그리고 책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아랫줄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셔서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뜨려졌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먹느라 그런 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요 항목들, 지금 쪼개져 있는 하나하나 항목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창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강의 안에 아마 간단하게 제가 기록을 해놨을 텐데, 1장부터 11장은 모세오경의 서론이면서 구약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1장에서부터 11장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부터 11절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모르면,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을 모르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좀 설명할게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째 줄에 보면 첫째 줄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할 때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나오는데 혹시 아시나요? 1장 1절은 알죠. 그렇죠? 1장 2절부터 잘 모르죠.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런 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뭐예요? 깜깜한 거죠. 그렇죠? 깊음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가득 덮여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질서가 없어요. 막 어질러져 있어요. 그리고 막 텅 비어 있어요. 뭔가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고 아주 무질서하고 깜깜하고 물로 덮여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6일 동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6일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물을 공중 위에 하늘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그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와 땅으로 구분하시고 그렇죠? 그 영역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신 후에 그곳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궁창의 하늘에 그리고 우주 가운데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채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새와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육지의 동물들을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별로 풍성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단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기도 하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PPT를 안 넘기고 있었네.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예요. 계속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이 생명이 잘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조성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통치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마음껏 먹어요. 이런 거 맘스터치 그냥 막 있는 거야. 열려 나무에
맘스터치가 열려요. 그럼 따먹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먹는 겁니다.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차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처럼 다스려요. 왕처럼 다스린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명령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없잖아요. 일찍 오세요 한다고 일찍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말에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누리고 있고 내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왕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따로 있다. 그걸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 먹을 수도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냐면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넌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왕은 아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말하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선악을 결정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라고 사탄이 유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고 사실은 그걸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저걸 먹기만 하면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유혹을 한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고 모두가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도 저주를 받고 남자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사람은 남자는 일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 돼버렸어요.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던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던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착취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린 것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사탄이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죄와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이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이후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 죄가 점점 퍼져나가서 인간이 멸망을 향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인간의 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 나머지를 싹 쓸어버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또 죄를 지어서
결국 11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온 인류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는 얘기가 11장에 나와요. 여기까지가 전체의 서론이 되는 11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거기 우리 표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 어떤 시대라고 되어 있죠? 족장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 부족 단위, 족장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언약에 대해서는 무슨 언약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표에 보면 12장부터 50장에 해당하는 언약 밑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을 엄청 많이 낳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큰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 시기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이 12지파가 시작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제 족장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홍수 심판이 아니죠. 10가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뭘까요? 표를 보면 네,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폰트가 여기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강의 안에도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거야라고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실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율법을 어겨요. 바로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언약을 다시 맺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또 죄를 짓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도는 과정,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모세오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제가 좀 구분해놨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랑 구분해놨죠. 그까지가 일단은 연속되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도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도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성막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지났을 때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가 여럿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도 있고 잘 모르는 사사도 있고 뭐 드보라 같은 사사, 삼손 같은 그런 유명한 사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사기의 끝에 가장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사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다스리거나 했단 말이에요. 이 사사들은 어떻게 사사가 되는 줄 아세요? 아시나요? 그냥 하나님이 냅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박승환, 네, 너 사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려. 그리고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승환 사사가 사명을 다 마쳤잖아요. 그럼 그냥 끝이에요. 또 이제 필요할 때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요구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던데요.
왕이 있던데요. 그 왕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그 왕의 자식들이 그걸 물려받고 군인들도 이렇게 쫙 해서 군대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다른 민족이랑 전쟁할 때도 좋고 되게 좋던데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법도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런데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엘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자녀 교육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네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정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을 세우느냐가 이제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왕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정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허우대가 멀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큼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키도 크고 딱 봤을 때 야, 진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꿀리진 않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뒤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내가 먼저 판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시 세우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예? 누구요? 다윗이요. 맞아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요, 여러 가지 다윗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신명기에다 기록해 놓은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쭉 이 복이 목록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도 복을 받고 막 있거든요.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때 이 번영한 상태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사는 왕궁이 으리으리한 왕궁에 자기는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천막이잖아요. 성막이 말이 천막이지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왕조가,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이게 표를 보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솔로몬 시대에는 더 번성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또 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 지혜와 공의로 막 다스려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한 거예요. 행정 제도도 탁탁탁탁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무역도 잘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인데 이 솔로몬이 이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무역 때문이라고 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의 기록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번성했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이스라엘 국가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일어나면서 왕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다 죄를 지어요. 두 나라 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지배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역사서의 내용,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열왕기에 나온 역사를 같이 다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데 범위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되었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성취된 것으로 보였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유다 민족이 다윗의 후손인 유다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추방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했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눈으로 봤을 때 끊어졌잖아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 그리고 우리의 이 성경 순서에 따르면 그 사이에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 사이에 지혜 문학과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지금까지 다른 책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 역사를 쭉 살펴본 책들이라면 이 책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게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소선지서를 보면 이 선지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 어떤 왕 때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가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랑 이렇게 매치시켜서 보면 그 선지서가 기록된 배경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이야기 역사서가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들은요. 지금 봤던 이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경고했던 메시지들이 1차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이렇게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죄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굳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 왕을 보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새 다윗을 보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세워 주실 거야라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했던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나라에 멸망해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어요?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바벨론을 지배하게 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도 다시 짓게 하시고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과정을 그린 성경이 바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 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뒷부분에 있는 세 권의 역사서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하는 과정부터 성전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들을 그린 것이 뒤에 세 권의 역사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포로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그 땅들은 황폐한 땅이에요. 여전히 황폐한 땅이고 그 가운데서 이들은 계속해서 또 범죄를 합니다. 죄도 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 정복이 이루어졌을 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 후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서는 사실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실패의 이야기예요. 실패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희망의 씨앗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한 명의 구원자, 한 명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여자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그 약속 하나가 희망으로 남아 있는 채로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누굴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굴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는 그날,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네. 시작한 시간이랑 거의 마쳤는데 여기까지 구약 성경 개요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틀을 가지고 이제 각 권을 보는 거예요. 이제 각 권을 이런 흐름 안에서 이런 책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 흐름 안에서 이 책들이 어떻게 각 권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전후 맥락 없이 읽을 때와 달리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